우리 인사하실까요? 해피 땡스기빙. 예,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정원 가족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예, 암송이 어렵습니다. 근데 암송을 또 여기 와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다 달들 외웠을 건데, 예,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수록 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면 꼭 생각나는 위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가 있었지만 그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나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사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누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사를 잃지 않고 어둠이 아닌 빛의 삶을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중증 장애인으로서 하버드 대학까지, 일반 사람도 나오기 힘든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는 사실이 참 놀라는 일이지만 그런 고학력보다도 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되게 놀라워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다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에 잎이 없고, 그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계속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졸업모를 쓴 헬렌 켈러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를 가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는 어디인가라는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캐나다의 이 밴쿠버가 꼭 5손가락 안에 드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얘기하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가? 또 생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서포트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의 환경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 사회는 어려움이 없이 안전이 보장된 환경을 가졌는가? 정말 그 사회는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개인의 수입이 살아갈 만큼 그래도 어렵지는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기준들이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하게 느끼는 조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 부동산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월급날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비록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갈 거 다 나가고 밸런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필요한 금전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가지면 더없이 기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간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 친구들은 이 원서를 내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가 아주 큰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인터뷰 후에 채용에 대한 오케이, 어프로브 됐다라는 통보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좋은 성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SNS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러면 기쁠 것이고, 어디서나 또 인터넷이 가까우니까 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데 있으면 또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이겨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정원지기들이 계시죠. 우리 정원지기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정원 가족들이 단톡에 무언가를 올렸을 때 아주 재빠르게 댓글을 올리면 또 그것도 기쁨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이자고 했을 때 힘써 모이는 모습들을 보면 또 기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건강하고 신실하게 가정을 꾸려서 잘 사는 것만 봐도 아마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자녀들이 용돈을 주시면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린 자녀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슬픔에 빠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나더라도 사탕 하나만 주어지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현실 속에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냐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과 행복은 좀 많이 다릅니다. 영어에서 blessing이라고 하는 복과 happiness라고 하는 행복, 완전히 달라요. 물론 요즘 쉬운 성경을 우리가 좀 보도록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쉽게 번역한 데서는 이 blessing하고 happiness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예전에 blessing으로 썼던 것을 happiness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의미의 구분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blessing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happiness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가져서 느끼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blessing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happiness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겨자씨와 만나정원에서 드린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블레싱에 해당되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고 원하는 게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쁘다, 복된 삶을 살아간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happiness는 어디서 온 말인 줄 아십니까? happen, 우연히 뭔가 일어나다 라는 말, happen에서 happiness가 왔다고 하고요. blessing은 어디서 왔을까요? blessing은 bleed, 피를 흘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연히 발생하는 요행과 어떤 럭키, 행운과 같은 것일 수 있죠. 한때 기쁘고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한결같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축복은요, 피 흘린 것과 관련된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블레싱,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우신 복이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변함이 없고 견고하고 확실한 복, 블레싱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하는 여인들이 있죠. 이런 장소 저런 장소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맛있는 집을 발견해서 맛집을 발견해서 맛있게 먹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멀리까지 찾아갔는데 맛집이 아닌 경우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갔다가 재밌을 때도 있지만 돈 주고 본 것이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이거는 영 아니다라고 하는 실망스러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만나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만남 자체에 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내용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저도 예전을 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제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저희 아내는 이 이탈리안 음식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골 전주에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예, 외식이라는 걸 잘 해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늘 해주신 것만 먹었는데 이 당시에 아내가 너무 좋아했던 종로에 있었던 한창 떴던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소렌토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 음식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꼬린내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영 맞지 않았는데 지금 물론 없어서 못 먹습니다. 예. 음식이 안 맞아도 즐겁게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편 조금 전에 양떼정원과 우리 비추러 정원에서 암송해 주신 시편의 말씀 여기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졌느냐를 말하지 않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런 일은 안 하는 사람들이 복이 되고 저런 일은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모두 누구와 관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1절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청소년을 자녀로 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애들한테 자녀들에게 나쁜 애들이랑 놀지 말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저로서는 이 말이 정말 맞기도 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래의 영향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어떤 친구를 만나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나이에는 어떤 옷을 입을지 또 내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글씨체라든지 말투나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두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친구를 만나서 내 아이가 물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내 아이가 누군가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분명히 시편 1편 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사람과 함께 앉아있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등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누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옆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원 가족들하고 같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함께 이렇게 정원 가족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예. 진정성을 닮아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함께하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 헌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랑도 나누지 않고 어떤 충성도 없이 그저 매일 나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않나 뭔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 뭔가 비판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원 모임을 했는데 정원 모임에서 모이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두 주간 동안에 주셨던 은혜를 나누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도움의 손길을 나누느라고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로 웃기도 하고, 그런 시간으로 시간이 모자라서 어느덧 그 자리에 임한 사람들은 나의 마음이 냉랭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느덧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젖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모이기만 하면 정치가 어떻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건강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떤 운동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 최악의 상황은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걸 만약에 한다면 처음에 왜 그런 얘기를 해? 듣기 싫어했던 사람도요 금방 동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방향, 삶의 가치, 그리고 목적과 태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정원들이 있다면 정원 바꿔달라고 저한테 오시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면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죄, 멸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와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허락하신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저 내 의지에서 내가 원하는 필요에 의해서 참여한 사적 모임이 뭔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까먹게 하는 자리가 되고 세상 가치에 더 몰두하게 만드는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저 조금 더 편하고 당장에 내가 만족을 누리고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을 까먹고 있다면 그 자리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복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너무 자진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하면 안 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영원한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과 더불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유행이 얘기하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으려고,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길을 쓸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을 따르고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복에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그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늘 성경책을 끼고 계시고 주무실 때도 베개 주무시고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100번 읽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머리로 동의를 하고 의지적으로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함께 이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해져도 눈물을 크게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유턴해야 되는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와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영역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말, 여러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성경책을 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 말씀에 보면 입에서 중얼중얼 되새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입에서 늘 그 말씀을 중얼중얼 되새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자든지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린 얼핏 보기에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 그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너무나 잘 따를 것 같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말과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마치 내 옆에 늘 함께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 유스 수련회 첫째 날에 우리 김희경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욕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시고 또 신실합니까? 그죠? 전도사님이 욕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막 욕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고백했다는 얘기는 참으로 인상적으로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이죠. 종교 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거기에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읽어준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런 자연적인 자연하천이 형성되어 있던 냇가에 평온한 곳에 세워져 있는 그 나무를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냇가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아름다운 자연하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예를 들어주면 청계천 아시죠? 청계천. 예, 요즘 얼마나 발전했는지. 요즘 신도시들에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인공수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으로 만든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저 환경이 자연적으로 허락된 좋은 데서 자란 나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베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냇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신 환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메마르고 그리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답을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 있도록 계획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시냇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애써 우리에게 허락하여 불러주시는 그 은혜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약속대로 허락받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 그는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서 허무함에 빠졌던 솔로몬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한 분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 감사가 그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림 정원 그리고 에덴 정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도 나오시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몸 찬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수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플러스 1은 몇이다? 100이다. 그렇죠? 0 플러스 1은 1인데 왜 100이라고 하나 하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복이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엘림 정원, 에덴 정원에서 주님 앞에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찬양 함께 듣고 두 번째에서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